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짓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부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3장 어제 마지막 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에 들어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써 선민을 시작하시고 그 선민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지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선택하신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1절에서 말하지요.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상의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은 혈통으로 유대인이라는 뜻이지요.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민의 조상으로 선택되었느냐? 그런 질문이지요.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적지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지요.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까지 만들어내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랐지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 부분을 새롭게 발견했겠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아마 이것은 추측컨대 이제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확인을 한 것이겠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끄실 땅을 향해서 무작정 떠나온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람이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나를 왜 여기에 불러내셨느냐고, 나에게 자식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청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전사가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의 보혈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래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지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지금 이 15장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시는데 성경의 순서를 보면 그건 17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외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도 22장에나 가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아브라함은 점점 그 의로운 상태로 변화되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선행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지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원리였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행위로서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 은혜를 입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4절 5절에서 사도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상이지요. 정당한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나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만하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면 그건 자랑할 일입니다. 내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 커트라인을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인간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안다면 그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고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임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어서 6절부터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32편 1절 2절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지요. 이 시편은 다윗이 극심한 죄책감 속에서 신음하며 올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흉한 죄를 지었지만 마음을 다 쏟아놓고 회개하여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 체험을 한 후에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대목에서 혹시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지 무상으로 용서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이 질문도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웬만한 빚을 졌으면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갚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기지만 빚이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그 빚을 갚을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도 우리가 생각해서는 그 정도는 내가 선행으로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이 죄는 무상으로 용서받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9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여기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은혜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유대인들만 받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그 대답은 자명합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앞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인정을 확인하는 표로 할례를 주신 것이지 할례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것은 15장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은 17장에나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얘기입니다만은 바울 사도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1절, 12절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할례 받는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이방인도 그렇게 얻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어디로 가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무작정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미래의 방향과 삶의 안전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부모를 떠나 낯선 땅을 향해 나아갔지요. 그는 처음부터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택함을 받아 선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그가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겁이 많고 소극적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조카 롯에게 그 기름진 땅과 척박한 땅을 보여주면서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네가 선택하지 않은 땅으로 가겠다 한 그것 정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참 멋있어 보이는 일이지요. 그 외에 다른 행동들은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2번씩이나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또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아주 무력하고 무심한 가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삭을 바친 이들 이야기도 믿음의 차원에서는 참 심오한 얘기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리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때문이었고 그 선택이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불러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는 점점 겁 많고 소심한 노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지요.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저의 조상이고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불러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진실로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수 있지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지만 나중에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강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요 모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복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 그 의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정석인 집사님, 고 정석인 집사님 고별 예배가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또 장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족들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병구 장로님 하관 예배도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아주 작은 그룹만 하기 때문에 초청받은 분들만 올 수 있고요. 또 내일 10시 반에는 정석인 집사님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기도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공동 기도 제목은 금요일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날, 죽음 당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오늘 또 하루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옵소서. 장애로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혹은 직장의 문제로 혹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테러 집단에 의해서 하루도 하룻밤도 편히 잘 수 없는 이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잠시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무슨 장점이, 여러분에게 그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고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진실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의인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는 실수가 많고 여전히 흠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미 주신 의인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믿을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이미 의롭다 하셨사오니 의로움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님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주의 미아가 될 뻔했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데 믿음 하나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고별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관 예배를 드릴 전병구 장로님, 그리고 정석인 집사님의 자녀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루 이겨내고 하루 더 온전한 치유를 향해 걸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도처에서 주님, 전쟁과 테러와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의 미아로서 잃어버릴 뻔했던, 허비될 뻔했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주님 아빠로 부르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또한 우리의 이 앞으로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흠 많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겁 많았던 아브라함을 빚으신 것처럼 우리도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의인의 이름을 주님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